참 잘 오셨습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월 8일입니다. 대한예수기 장로회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적합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굉장히 조금 시끄럽고요.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또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팎뿐만 아니라 신학교 그리고 사회적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습 뉴스가 이 문제가 공영 TV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 기업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현실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세습이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서 이 땅의 교회가 그 능력까지 잃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그 성도들이 지금 사실 그만큼의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이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 잃어버린 영향력들을 회복하며 또 바울이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을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예상치 않는 결과에 대해 바울은 이제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투옥을 인하여 교회에 바울이 생각지 못했는 두 개의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착한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은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좋은 그룹일까요? 나쁜 그룹일까요? 사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이 우리 편, 투기의 분쟁으로 전파하는 그룹은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자들을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비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바울의 투옥을 인하여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일을 하나 그 일로 통하여 무엇이 전파된다고 합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며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투기와 분쟁의 한 무리지만 바울은 자신을 대항하든 적대하든 그게 바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바울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그 처한 향이 아니라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지에 바울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울을 비난함으로 인하여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지금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이 지금도 여전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느냐에 바울은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 그 동기와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에 바울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지금 자유를 얻는 것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비록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됨으로 인하여 비록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떤 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명성교회는 잘못했는 거죠. 명성교회 그 세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와 세상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겸손히 섬기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은 명성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명성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명성교회가 지금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성교회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습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인하여 그 투기와 분쟁으로 정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리데리아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동자나 정치에 고용된 선거운동들, 어떤 당파에 이익을 두고 일하는 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5절 17절에 바울이 사용한 구절을 보면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이 나쁜 동기를 가진 이 투기와 분쟁의 그룹들은 사실 다툼이란 단어를 가지면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이 그룹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만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와 분쟁, 바울을 적대하는 이 세력,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세력,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적대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사역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역의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던 그 사역이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 세상적으로 보고 성공하며 형통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와 분쟁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그 그룹들은 바울을 적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무조건 뭐 해야 합니까?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녀는 떵떵거리며 부모가 기도한 대로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개인적으로 문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저희 집안적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전부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가족들 속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이 이기적인 양말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보낸 발로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마다 열매가 맺힙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하신 거죠. 사역에도 실패하신 거고. 지금 이들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보상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의 성도인 여러분의 헌신과 그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주 사람들이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고 회개하며 정말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굴 좀 펴십시오. 늘 웃으시고 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십니까? 저희 집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째 참는 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를까 말까.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인데 하루에도 제 안에 몇 번씩 소리를 지를까 말까, 때릴까 혼낼까,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들의 논리 보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저 혼자 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제가 어떻게 섬기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라 부르는 바울의 투옥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다릅니까? 고난이 지속적으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뭡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바울이 그곳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고난당하고 매맞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면서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는 그가 하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지금 그 감옥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선한 일들, 옳은 것들에는 보상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또한 세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말고 착한 뜻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무리에게서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이죠. 왜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지 않습니까? 바울과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착한 뜻을 품었던 성도들 또한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오해와 공격받는 것을 투기와 분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리뿐만 아니라 이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무리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평생을 경주하며 달려갔던 그 바울의 삶을 똑같이 그들도 보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착한 뜻을 가진 성도들, 그 무리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주는 황제인데, 황제를 선지자문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무릅쓰면서 가난을 선택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애써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주를 섬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지금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믿고 헌신하고 섬겨도 어떻습니까? 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끊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핍박받더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가난에 있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옷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며 같이 숨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 이 착한 뜻을 가지고 빌립보를 섬기고 복음 위에 살아갔던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참된 공동체가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그 바울이 지금 투옥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그룹들에게 바울의 고난과 투옥,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이기진 양망으로 그 그리스도 전했던 무리들은 바울은 실패자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무리들에게 보기에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바울의 고난,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지금 바울의 현실적인 이 투옥을 통하여 그들이 느낀 건 진짜도 오해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평생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갔던 그 바울을 바라보며 지금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 바울, 복음만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저 바울도 고난받구나. 우리는 비록 가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실인 감옥 속에 있구나.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배경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인하여 무조건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956년 명문 히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질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미국 언론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미국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무슨 허무한 죽음인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 땅에 내리자마자 죽었다는 소식에
이 무슨 낭비이고 허무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낭비이고 허무였습니까? 20대에 홀로 된 그 아내들이 이 아쿠아족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성껏 부족을 섬겼습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쿠아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사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쿠아족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헌신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이,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전해주기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라지 않습니까?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던 이 아쿠아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들이 돌아온 후에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까? 정말 이 순교당했던 그 선교사님 5분의 죽음이 낭비이고 헛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 피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투기와 분쟁, 이기적인 양말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그거, 자신들의 영광만 외치는 그 태도를 그들은 배척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겁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그리스도 삶에서 당하는 필수 부각이라는 요소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영광과 똑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들의 섬김의 동기가 불손할지라도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빌립보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없더라도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보상이라는 겁니다. 옳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양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보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바울을 보며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여전히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섬기지만 여전히 힘들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모습들, 그러나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를 전해주면서 기뻐하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환경이 현실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헌신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면 정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하나님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아픔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약한 자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매여 현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하며, 미래에 또 그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